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혹시 광야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십니다. 저는 감기가 아니라 이제 비염이라는 게 있는데, 또 유전은 아닌데 또 위임 목사님 갖고 계신 거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비염약을 먹어가면서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4개월 지나면 따뜻해지니까 여러분들 겨울 잘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거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그걸 프레이즈 찬양들 아시죠? 그거를 일씹이라고 하죠. 읽었는데 씹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답을 기다리는데 답이 없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의별 상상을 혼자서 다 합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조금 더 지나가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서 사귀고 헤어지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냈는데 답이 없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서로 좀 우리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면 저는 그 일주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6일 남았네? 라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6일 지나면 내일이면 우리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쉽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답이 없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답이 없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응답이 없을 때, 또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에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단 하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답답함을 예수님께서도 겪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번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의 그 말씀. 그런데 성경에 7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몇 번 대답하셨을까요? 7번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한 2번? 3번? 한 번도 대답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버림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의 그 마음이랑 비슷한 거죠. 나 지금 헤어진 건가? 지금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복음서 전체를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이 몇 번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한 몇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무려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딱 2번.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이게 의외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아,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물론 응답을 더 받으셨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딱 몇 번? 2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이때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늘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사세요? 땅에 사세요? 땅에 살죠. 하늘은 우리와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고 손을 뻗지만 닿을 수 없는 곳이 그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저 멀리 있는 저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셨냐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아마 본문을 보고 계속 송 리스트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이들이 다 목격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아들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이게 큰 규모의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교역자가 성도의 이름을 알아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주시지? 그럼 뭐 인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 앞에서 한 30분 정도 같이 교육자님들과 함께 안내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저 기억하세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예전에 저희 집에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기억하죠. 그때는 권사님 자주 아프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은혜로 살고 있어요. 저 목사님 오셨을 때 눈물 나서 혼났어요. 뭐 그런 기억하는 게 얼마나 뜻깊습니까? 그런데 별것 아니니 제가 성도님은 기억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까? 세례요한은 이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쩔쩔맬까? 하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얘가 내 아들이야. 온 백성들아.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변화산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지만 그 산에 오르실 때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휘어졌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 모세와 엘리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그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우리 여기에 삽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산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 관계 다 끊어줘도 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 이야기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에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함께 우리가 다뤘던 교재가 마침 마가복음 9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다뤘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가 자기 집도 안 짓고 예수님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다. 이거 얼마나 헌신된 자세냐. 그런데 주님은 이걸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주님을 위하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알고 보면 이거 베드로가 원한 거였거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을 원했고, 그냥 여기 이렇게 삽시다, 딱 여기서 우리 마무리합시다, 더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여기 딱 계세요, 제가 집 지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사세요, 그게 제가 보기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답이 나오죠. 베드로와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자기들 말만 하는 겁니다. 우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 어쩌면 내가 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한 건데,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한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교육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곰곰이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내가 원한 거일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 말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 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이 어때요? 되게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거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내용의 두 번의 응답, 그 음성을 듣고 평생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단순한 진리와 믿음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맞지 불안하고 염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응답이 없습니다. 아까 찬송가 446장을 불렀죠.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 다음에 가사가 날 사랑하신 주의 음성이 뭐냐면 날 사랑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40장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 가장 확실한 음성,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자세하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단순한 응답, 그 단순한 믿음 붙들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로 다음 장면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장면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저는 만약에 여기 지붕이 갈라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황대서 목사, 내가 사랑하는 목사야. 그 음성 한번 들으면 저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기 곧이란 단어가 있는 곳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나서 밥 먹고 한숨 자고 조금 재정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광야로 보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흥분된 그 순간에 예수님 광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시험 당하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분위기 좋았거든요. 세례받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무려 모든 백성들 앞에서 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은혜 충만히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받은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 광야로 보내심을 받고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 은혜 받은 자녀를 반드시 광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겪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고 성령 충만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광야로 보냄을 받습니다. 변화산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변화를 경험했죠. 모세와 엘리야도 찾아와 줬죠.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붙잡히셔서 십자가 매달리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 곧바로 광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곧바로 사탄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은혜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바로 광야로 가고 바로 하나님도 만났지만 바로 사탄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은혜 받은 자녀를 반드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들은 음성, 구름 가운데 들은 음성, 내가 너 사랑하는, 너 내가 진짜 사랑한다. 그 음성 붙들고 평생을 그 모든 광야를 이겨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 그 단순한 그 믿음, 그 음성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아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슬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오늘도 우리가 부를 때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또 한 번 부를 텐데 그 다음 가사가 그렇습니다. 매일 마주할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보다 먼저 광야를 겪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하지 않은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다는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들어보셨죠? 마가복음에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그냥 시험 당하셨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세상 다 줄게. 뭐 이런 시험을 세 가지 시험 구체적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도 나오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게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굳이 이 내용이 필요했을까? 광야에 가면 당연히 들짐승이 있지. 일본에 가면 곰이 있고. 뭐 당연한 내용 아니야? 근데 이 들짐승이 뭘까? 들개일까? 들늑대일까? 뭘까? 노루일까? 어쨌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근데 필요 없는 내용이면 굳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들짐승이 어떤 의미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남은 평생 들짐승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결국 들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들짐승 같은 사람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랑 수준이 비슷하거나 생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좀 보탬이 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곧 광야로 가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광야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들짐승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들짐승 같은 사람들, 들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청년부를 섬기다가 본동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청년 사역을 감당했는지, 제가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그냥 잘했다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뭐 확인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 청년들은 들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저는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저에게 어떤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물론 큰 보탬이 되죠. 근데 뭔가 어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어떤 돌봄이 필요한 아니면 내가 계속 뭔가 챙겨주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손이 가는 그런 대상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의 광야에서 들짐승과 같은 사람을 돌아보고 돌볼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우리 주변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들에서 오셨습니까? 네, 어느 들에서 오셨습니까? 네, 어느 들에서 오셨습니까? 그게 좀 어려우면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들짐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들짐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짐승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광야로 보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단순한 응답 붙들면 우리는 광야에서 능히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들짐승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도 들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보탬이 되기보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표정 하나하나가 걸림이 되고 쉽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광야에서 들짐승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돌아보는 광야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니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가장 단순한 응답, 가장 단순한 믿음 붙들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살아가는 광야에서 들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돌아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무간사 황은아 집사님의 딸 임예린, 지금 심장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종양이 커서 횡격막 신경을 같이 제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기와 폐렴에 취약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성대의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심장이랑 종양이 너무 가까워서 어쩌면 가슴을 잘라서 열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종양만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졸이며 수술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로 사랑하는 딸 예린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함께 또 예린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슬픔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단순한 응답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광야를 살아내는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그 들짐승 같은 사람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광야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주 그 광야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번동제일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사무간사 황은하 집사님의 딸 임예린, 지금 심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술방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다른 어떤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양만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 형편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형편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고 주님 만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갈 때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광야를 살아낼 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가장 단순한 응답,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들짐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황은하 집사님의 딸 임예린, 지금 심장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7시 반에 수술방으로 들어가서 계속 수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딸, 사랑하는 부모들, 임집사님, 황집사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